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처음 시간에 천지 창조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저번 주에는 빛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저희가 천지 창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가 먼저일까요? 요한계시록이 먼저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당연히 창세기가 먼저죠. 창세기가 처음에 쓰여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연히 시간의 순서로 볼 때 창세기가 먼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나중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태초에라는 이 말 안에 이 태초에라는 그러니까 비기닝이죠. 시작. 이 시작이 될 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태초 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 속에서 사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창세기가 먼저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있어질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뭐가 먼저시냐? 요한계시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먼저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미 먼저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무언가를 계획하면 그 계획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면 이제 그거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하는 시작점이 있고 끝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언가를 계획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획하신 것이 즉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신 그 내용을 이제 내가 이 계획을 이제 역사 속으로 가지고 와서 역사 속에서 내가 이것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심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마무리할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물론 이 마지막에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적혀진 이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의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된 그 일을 이 역사 속에서 창세기를 통하여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가 먼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획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 땅으로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시작을 하신 것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왜 하냐면 물론 이것이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날을 마무리하시면서 둘째 날은 무엇을 행하셨냐면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을 하늘이라고 지금 창세기가 표현하잖아요.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의미들 뭐 이런 거, 이 하늘이라는 이 말, 궁창이라는 말이 이제는 나중에 성막과 연결되어지고 뭐 또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게 다 뭐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궁창 아래의 물에서 이 물을 바다와 무추로
땅으로 이렇게 또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 옛 창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빛을 이야기하면서 이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는 그것을 옛 창조라고 하거든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를 옛 창조. 근데 그 옛 창조는 다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빛,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빛을 이야기하면서 그 빛이 무엇인지를 저번 주에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새 창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옛날 창조의 옛날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내용,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 뭘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 뭘 창조하셨고, 솔직히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 옛 창조를 통하여 이 옛 창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창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이 창조의 역사가 단지 수천 년 전에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옛날의 창조로, 천지 창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천지 창조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초에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이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거나 어떤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옛 창조와 새 창조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지 옛 창조의 지식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실체를 바라보고 그 실체 안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창조의 역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것이 이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이미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 있어요. 완성해 놓으신 그림. 그 실체를 이제 시작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시작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시작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옛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라는 이 내용을 오늘 보면서 우리는 그 실체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있으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네요. 21장 1절 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무엇을 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하나님이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그 하늘과 그 땅이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실체가 왔기 때문에 실체가 오니까 그 보여주려고 하는 그 옛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옛것이 창조된 목적은 이 실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은 새 하늘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땅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새 땅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이 옛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 오늘 읽은 셋째 날에 이 궁창 아래에 이 물을 바다와 땅으로 나누었잖아요. 이 성경에 이 바다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세상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마테마가 이 복음서 읽어보면 제자들이 풍랑이는 파도 바다 가운데 뭐 빠지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바다가 갈라지고 죽음의 바다가 갈라지고 성경은 그 바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른 땅이라고 얘기해요. 마른 땅.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물이 갈라졌으면 그 바닥이 어떻게 말랐겠어요. 질퍽했겠죠. 그런데도 성경은 그 바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드라이랜드, 마른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 마른 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 묻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 묻, 이것도 역시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내용을 구원하는 곳, 그것을 땅, 마른 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없냐면 이 죽음의 바다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바다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세기에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밤도 없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천지창조 둘째 날, 셋째 날의 이 첫째 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세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또한 나누세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들도 또 묻과 땅과 바다로 나누세요.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세요. 분리시키는. 그래서 새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옛창조의 역사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아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의 육체를 벗고 죽어서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그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완성된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 하지만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어디에 완성됐어요? 우리 안에 완성된 그 나라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나누는 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진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며 참된 나라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분리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을 또한 어떻게 분리하며 살아야 될지를 계속 이 2025년도가 시작되는 해에서부터 주일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도 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 분리하다, 구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섞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사람인지 옛사람인지 이런 구분 없이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정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옛사람인지 새사람이 뭔지 옛사람이 뭔지 알지 못하고 항상 황무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질서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갈라줘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줘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세요. 그리고 쪼개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지.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새 사람이지. 또한 에베소서에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뭘 읽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또 함께 일으키셨고요. 또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 사람을,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 새 사람을 어디에 앉히셨냐?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는 완성된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거기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새 사람은 그 완성된 그 나라에 있다고요. 그 나라. 그런데 마귀와 귀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림에 대해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거짓말. 그 거짓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근데 아까 읽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물리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 이 없어질 땅,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한 것처럼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져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져 사라질 것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오직 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여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고 쪼개서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새 사람이 이미 그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곳을 바라볼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짧은 순간이지만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지.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지. 근데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그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감각과 그 기쁨을 굉장히 짧게 경험을 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아버지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지,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르세요. 분리시키세요. 나누세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나누세요. 생명과 저주를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새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비록 땅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새 사람, 진짜 나인 새 사람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그런 감사를, 기쁨을 짧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 창조의 역사예요.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고 나누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있어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묵과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고 위 하늘과 아래 하늘이 나누어지고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고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이 나누어지고 썩어지는 세상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함께 그 찬양 불렀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이들은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새 창조의 이 창조의 역사를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부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할 것이며 이 땅을 벗어나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도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미소 지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나누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어지기를 원해요. 보여지는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도 안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 봐야 될 것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하여 이 옛 창조가 가리키고 있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둘째 날, 셋째 날 이 창조하는 이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